네, 잘 쉬었습니까? 제가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아, 녹화를 안 눌러서, 기록이 안 됐네요. 그래서 참, 이 수업이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자, 요나스의 내용 전개 보시면, 두 번째 명령도 그의 의적 불순종이 하나님께 대항하였으나, 그의 의원은 철저히 다른 성교의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백성 전체를 변화시켜 집단으로 개종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뭐 외쳐라 했더니 사실 요나가 뭐 제대로 외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 네, 너희들은 죽을 거야. 뭐 그 정도였죠. 일어나 접근성업 3장 2절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큰 성읍에 이루어져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할 거야. 그것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너 망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냥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메시지를 보시면 요나서는 보통 요나가 3일간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기적적인 이야기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요나서의 중심에는 복음이 이스라엘의 밖을 넘어 세계로 확산 가운데 무지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택한 종은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는 헌신을 결국시키고 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선교에 구심적 선교에서 원심적 선교, 그러니까 밖으로 뻗쳐나가는 이 선교, 이것이 요나서 거의 구약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 속에서도 결국에는 택함받은 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다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구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을 예표하는 메시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속에서의 선교적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특별히 요나서의 극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물고기 뱃속, 니느웨 회개, 죄송합니다. 이 박농쿨입니다. 박농쿨 사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제가 말씀드렸죠. 제2 이사야. 네, 제2 이사야. 이 제2 이사야 속에서의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입니다. 이 속에서의 종의 노래, 종의 노래. 가 선교의 첫 번째 정점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요나의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정점이다. 두 번째 정점이다. 특별히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요나서가 담고 있는 성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적 성교의 주제이죠.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신저는 당연히 요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 사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특별한 선교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당연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만 완전히 부정적인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럼 잘 아는 내용이죠.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요? 왜? 12만 명이 되는 이 니느웨 백성들, 자기 적국이잖아요. 자기 적국의 이 니느웨 백성들, 이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나는 사랑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특권이나 배타성이나 애국심이나 패배의식, 일단 유대인 특권, 이스라엘 특권이죠. 이스라엘의 특권의식이나 패배의식,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즘,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신들의 문화는 문명화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원시적이고 태보적인 것이라고 느끼는 이 자민족 중심주의. 무엇보다도 특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기보다는 멸망과 파멸을 그는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요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선민사상, 사실 선민사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자부심, 뭐 꼭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요나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적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뭐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 뭐 미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뭐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또 해를 주는 그런 나라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도 멸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요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었고 그의 선교의 관심은 우주적이며 지구상의 어떤 포악한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사실. 어떤 민족이 포악하냐 아니냐 굉장히 또 사실 주관적인 것이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의 종,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물러서지 말고 대결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자, 주의 종이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의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니네웨에 가서 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서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외칠 때에 요나는 너희는 40일 만에 분명히 멸망할 거야. 멸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40일 만에 망할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 요나의 외침에 그들은 놀랐고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단지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외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여기 보신 것처럼 메신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야만 그리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신저로서의 여러분, 이 메신저로서의 저와 여러분 다 메신저거든요. 메신저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메신저로서의 삶을 다 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신저로서의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